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우리가 어제 본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한 여인을 만나시고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에 사마리아 여인은 오늘 이렇게 반응합니다. 15절 말씀이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자, 여자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대하는 반응이 완전히 달라졌죠. 좀 예수님을 향해서 좀 딱딱한 좀 거리감을 두는 그러한 반응이었다가 이제 예수님께 간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반전은 쉽지 않은 일이죠. 더군다나 이 여인이 유대인을 경계하고 또 사람들을 피해서 한낮에 그 뙤약볕에 물을 기르러 오는 그런 여인이었고 또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남자들에 대한 어떤 일종의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는 이런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간구하는 태도로 그의 예수님을 향한 자세가 변화되었음을 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아직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는 못하죠. 그래서 이 여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물을 달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다는 그 물을 달라고 했죠. 하지만 뭐라고 했냐면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에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을 향한 이 여인의 생각은 예수님께서 뭔가 특별한 물을 주셔서 이 육신의 갈증이 다 해갈되고 또한 그 이후로도 갈증이 나지 않아서 굳이 사람들을 피해서 이 정오의 뜨거운 대낮에 이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올 필요도 없게끔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여인은 이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오는 이 시간이 너무너무 힘들고 지긋지긋하고 고통스러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을 통해서 물을 기르러 오는 것은 그 여인을 둘러싸고 있는 삶의 무게가 너무나 무겁고 고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삶에서 안 그래도 너무나 사람들을 좀 이렇게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상황 가운데 안 그래도 무거운 인생의 짐인데 이 뙤약볕에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오는 이 일만 안 해도 얼마나 내가 좀 숨을 돌릴만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 그 물 저에게 주셔서 제가 갈증도 나지 않고 그래서 이곳에 물을 기르러 올 필요도 없게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도 이 사마리아 여인의 생각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 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서 우리의 삶에서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내가 이제 어둠이 아니라 빛의 자녀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겠노라 하는 이런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정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는 물론 그런 요소가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런 부분보다 오히려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기도와 더 많은 간구에 있어서 내 삶에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관계에 있어서, 물질적으로 나를 고단하게 하는 이 짐을 예수님께서 좀 덜어주시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편안하고 고통스럽지 않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당하는 이런 문제들이 사라지는 그런 삶을 구할 때가 훨씬 많죠. 물론 그런 삶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사마리아 여인, 지금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곧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지금 구하는 것이 육체의 갈증을 해결하는 일, 또 이 지긋지긋한 삶의 무게로부터 벗어나는 일, 그 정도만 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누구나 처음에는 그렇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좀 뜬금없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이 사마리아 여인은 굉장히 당혹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그 인생의 가장 무거운 짐, 이 갈증도 문제고 이 뙤약볕 밑에 사람들을 피해서 우물에 와서 물을 기르러 가는 것도 큰 수고고 짐이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런데 이 여인의 모든 문제의 핵심, 모든 짐들 중에 가장 무거운 짐,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목하셨을 때 이 여인은 당황스러웠겠죠. 그러자 이 여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맞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너와 함께 있는 남자도 너의 남편은 아니다. 그러니 네가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참말을 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좀 호기심을 끄는 부분이긴 하죠. 남편이 5이나 있었다. 그런데 지금 함께 사는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가 또 남편이 아니다. 아니, 이 여인에게 어떤 기구한 인생의 스토리가 있길래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 우리는 거기에 막 관심을 갖고 그 얘기에 흥미를 느끼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사이의 대화에서 이 주제와 관련해서는 더 이상의 추가된 정보가 없습니다. 단지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상황을, 자신의 그 역사를 그대로 하나도 틀림없이
다 알아맞추셨다 하는 것에 놀랐을 뿐이지, 그래서 그 얘기를 마을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했을 뿐이지, 이 여인에 관련되어 있는 이 스토리에 대해서 더 이상의 정보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과하게 이 부분을 해석해서 마치 이 여인이 남편이 5이나 있었고 또 지금 함께 사는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는 남편이 아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는 이 여인이 성적으로 문란한, 그리고 굉장히 저주스러운 그런 여인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자,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여인의 형편과 사정을 정확히 아시고 정확히 말씀하셨지만 이 여인에 대해서 그녀의 죄를 지적하시고 죄로부터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여인의 이런 상황을 보고 이 여인이 남성 편력이 있다거나 남편을 여러 번 바꿨다거나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 당대의 사회 문화적인 배경을 좀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오늘날 이 시대의 관점과 문화 속에서 해석한 오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남성 편력이 심한 그런 사람, 그래서 또 이렇게 성적으로 문란하게 생활하는 사람은, 그런 여인은 보통 성경에서는 기생 혹은 창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지칭하실 때 여자여라고 지칭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나의 혼인잔치 때 그 본문에서 본 것처럼 여자여라고 부르는 것은 상당히 존중의 의미, 여성을 존중하여 지칭할 때 사용하는 용어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배웠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여인에게 남편이 5이나 있었을까? 이 당대의 여성에게는 경제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특이한, 슬로보아스의 딸들과 같은 아주 특이한 경우에 여성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들이 있었지만 일반적으로는 여성은 경제권과 상속권이 없었습니다. 경제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남성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유산을 상속받을 때에도 남자에게, 즉 아들에게 이어지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나라의 법처럼 남편을 잃은 여인이 상속의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또 자녀들 가운데서도 아들, 딸 골고루 동등하게 n분의 1로 상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들에게 준다는 거죠. 그것도 큰아들에게 가장 많이 주고 그 다음에 차자와 삼남과 이런 사람들에게는 점점 줄어드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과부라 할지라도, 즉 남편이 죽은 여인이라 할지라도 아들이 있으면 경제권에 있어서 문제가 크지 않습니다. 이 아들이 그 어머니를 봉양하면 되니까요. 상속받은 그 재산을 가지고, 그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경제활동을 해서 그 어머니를 부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는데 그 아내와 남편 사이에 아들이 없으면 이 여인은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문에서 지금 나 한 명 남았으니까 나에게 그 상속을 달라, 나도 먹고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남편과 아내 사이에 아들이 없는데 남편이 죽으면 그 재산은, 또 그 기업의 땅은 가장 가까운 남성 친척들에게로 돌아가지 이 여인, 홀로 남은 여인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남자가 없으면 못 살겠어서 성적으로 문란해서 계속해서 남편을 바꾼 것이 아니라, 아마도 제 생각에는 남편이 5이나 있게 된 이유는 그 사이에 어떤 남편에게서도 아들을 낳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았을까. 아마도 이럴 수 있겠죠. 그 당시에는 과학과 의학이 발전하는 시대가 아니니까 불임의 원인을 전부 여자에게만 묻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남편 5이 전부 불임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여성이, 조금 더 확률이 크겠죠. 이 여성이 이유를 알지 못하겠지만 불임의 상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을 아마 말하는 것이겠죠. 자, 이 여인이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불임의 상태였다면 어떤 남자, 아니 남편이 5이 아니라 50명이라 할지라도 자식을 가질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여인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경제권을 가질 수 없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는 남편이 아닐까? 경제권도 남편에게 있지만 그 남편에게 혼례의 형태를 정하는, 또 이혼의 결정을 하는 그런 결정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도 이 5명의 남편이 있었다고 했을 때는 그 남편들이 다 아들을 낳지 않고 죽었을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남편은 이 여인을 쫓아내는, 곧 겉으로는 이혼이라는 그러한 형식을 갖췄겠지만 어쨌든 이 여인을 쫓아내는, 아마도 그렇게 쫓아냈을 때는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그런 이유가 가장 컸겠죠.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이 여인이 불임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자식을 낳지 못하고 나이가 많아졌으니까 한 남자와 동거하기를 하는데 그 남자가 정식 아내로 맞아들이지는 않고 그냥 먹고 사는 것 정도만, 즉 이 여인이 굶지 않게만 그렇게 배려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예수님은 이처럼 비참한 현실의 여인, 곧 자기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자기 스스로 자기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 당대의 사회, 경제, 문화적인 시스템 안에서는 가장 약자일 수밖에 없는, 가장 고단한 인생의 짐을 질 수밖에 없는, 가장 불안하고 가장 두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그 인생에, 그녀가 숨쉬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그녀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평생토록 먹고 남을 만한 그런 돈을 주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아들을 낳는 그런 은혜를, 그런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도 아니고, 그러나 예수님은 더 중요한 것, 아니 가장 중요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여인에게 오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께 구하면 영원토록 마르지 않는 영생의 생수를 주시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복을 이 여인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가장 고단하고 고통스럽고 정말 저주처럼 여겨졌던 가장 끔찍한 그 일을 예수님께서 정확히 아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 선지자이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이 점점 눈을 떠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배척하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죠.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지칭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 뭔가 영적인 진리, 거룩한 진리, 자신이 계속 궁금해 왔지만 답을 얻지 못한 그 내용에 대해서 이분은 나에게 답을 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냥 그 육신을 헤프게 막 이렇게 사용하는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여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하면서 던진 질문들을 보면 이 여인이 그냥 막 사는 여인, 문란한 여인이 아니라 굉장히 생각이 깊고 영적인 진리를 탐구하는 여인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의 그 고단한 인생이 어쩌면 이 세상의 이런 제한과 고통과 문제들을 넘어서는 그런 영적인 세계에 대한 갈망으로 이어졌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여인은 아마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장차 임할 메시아의 존재, 그 메시아가 이룰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갈망하고 꿈꿨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갑자기 이런 얘기를 꺼냅니다. 선지자를 만나면 한번 물어봐야겠다 하고 평소에 마음에 이렇게 좀 잘 간직해 놓았던 질문이겠죠.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굉장히 수준 높은 질문 아닙니까? 자, 유대인들은 예배할 처소가 예루살렘에만 있다. 예루살렘 성전만이 하나님께 예배할 곳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조상들은 예배할 곳이 바로 이 산이다. 이 산에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라고 말합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왜 이런 차이가 납니까?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인데 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왜 이 사마리아인들은 이 산은 그리심산이거든요. 이 그리심산을 예배의 장소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속으로 아마 참 기특하게 여기셨을 것 같아요. 그냥 물기는 거 정도, 갈증 해소하는 거 정도, 삶의 무게를 좀 덜어보는 거 정도, 이 정도에만 관심사가 있었을 수도 있는데 이 여인이 거룩한 예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1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자, 어떤 시점이 되면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그날이 분명히 올 것이다. 즉 예배의 본질을 회복할 날이 분명히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장소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또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 그런데 우리가 딱 언뜻 생각할 때는 유대인들이 말이 맞는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곳에서 제사를 드리지 말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막 산당이든 뭐 나무 앞이든 큰 나무 앞이든 뭐 강이든 바다든 뭐 그런 데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면 이 예배의 통일성이 사라지고 사람들이 우상을 섬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예배의 본질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규정하셨죠.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졌을 때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예배드리려고 남유다의 예루살렘으로 가니까 북이스라엘 왕들이 그걸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꾸 예배의 초소를 구하니까 사마리아에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큰 신전을 만들고 거기에서 예배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참된 예배라고 일종의 세뇌를 시킨 거죠. 그런데 그들의 주장을, 지금 이 사마리아인들의 주장을 또 완전히 근거 없는 걸로 보기가 어려운 것은, 자, 믿음의 조상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이 이스라엘 민족이 조상으로 삼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단을 쌓고 예배한 곳이 바로 이 세겜 땅. 이 그리심산은 세겜 땅에 있는 거죠. 세겜 땅을 가운데 두고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둘러싸고 있죠. 이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와서 하나님께 첫 번째 단을 쌓고 예배한 곳이 이 그리심산이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면서 우리야말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뒤를 따라 이곳에서 예배하는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이다. 이런 자부심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도 아니다. 그리심산도 아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온다. 그때가 언제겠어요? 진정한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바로 이때인 거죠. 자, 그러면 진정한 예배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 말씀 볼까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예수님께서 지금 지역 감정을 조장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보다 우월하다, 월등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진정한 예배는 알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러면 무엇을 알고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그 예배를 받으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알미란 무엇일까요? 우리 이미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독생자를 주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영생에 이르는 구원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영적 지식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알고 드리는 예배이며 그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그러면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인가? 영은 뭐겠어요? 성령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는 뭐겠습니까? 구원에 이르는 진리, 구원에 이르는 복음을 바탕으로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며 메시아가 오셔서 메시아가 와서 너희에게 이 참된 진리를 참된 예배에 대한 알을 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는 알고 드리는 예배인데 많은 사람이 알지 못하고 예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를 보십시오. 사실 그 많은 종교들이 누구를 향하는 것입니까? 절대자를 향하는 거죠. 절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있지도 않은 우상을 만들어내고 피조물을 하나님인 것으로 여기고 심지어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예배를 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예배인 거죠. 그러나 우리는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진리를 알고 성령 가운데서 예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알려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었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예배의 삶으로 드리고 또한 우리가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공동체의 예배를 드릴 때에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진정한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 사이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진정한 예배란 무엇인가? 진정한 예배는 장소에 구애받는 예배가 아니다.
예루살렘이든 그리심산이든 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진정한 예배는 제대로 알고 드리는 예배다. 그러면 제대로 알고 드리는 예배는 어떻게 가능한가? 죄인인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 진리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로 올려드려진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고, 또한 우리는 영과 진리의 바탕 위에, 곧 성령의 인도하심과 구원에 이르는 복음 위에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니고 있기 까닭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고, 그래서 형태는 다르지만 절대를 향한 그런 관념을 가지고 예배합니다. 그러나 그런 예배들이 진정한 예배가 아닌 것은, 그 예배는 진정한 알므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또한 저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저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영원토록 이 진리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저희들을 항상 주 품에 품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므로 기도할 때에도 영과 진리로 기도하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따라 기도하고 그 기도의 열매를 맺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